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돌봄과 주의 살펴주심으로 오늘까지 왔고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저희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낮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 행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미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 조금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어지고 혼자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될 때에는 오히려 감사를 잃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깊으며 놀라운지를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볼 수 있는 램스타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2021년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그죠? 시간이 빠른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한 해 살 수 있었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데리고 살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시에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2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이곳에서 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먼저 오셔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 그리고 소망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는 시간을 좀 갖고서 그리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배 시작 10분 정도 오셔서 준비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고 저희가 올해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의 말씀은 내년 운세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신년 운세는 다른 데서 찾아보시고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경에 66권 무수한 말씀이 있는데 내년 2022년 그 한 해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더 깊이 그 말씀을 의지하며
때때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매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1월 2일 날 신년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 재직 임명이 이때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1년 2021년의 결산과 2022년의 예산 난이 이게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또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년 예배 후에 우리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 단기 선교 오늘이 1차 신청 마감입니다. 지금 한 4가정 정도 지금 현재 신청 의사 밝혀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또 2차로 또 받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전화 오지한 선교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가 성탄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선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여긴 좀 독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 성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성경에 2가지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성경 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의 궁궐을 배경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헤롯의 궁궐로 동방박사가 오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이런 사건이 있지요. 그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거는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지난 때입니다. 태어난 별을 보고 찾아왔고 그리고 헤롯이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해서 그것을 물어보고는 안전하게 사실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사실은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목자들이 달려가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이렇게 강보에 포대기 같은 거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을 보고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이야기가 다 마태복음에서는 헤롯의 궁궐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의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예,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황제 시저죠. 시저. 시저라고 하는 사실은 이름은 원래 율리우스 시저 아시죠?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가문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따서 그 다음에 황제들이 양자가 되면서 시저라는 이름이 황제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카이저라고 합니다. 카이저. 여기 카이저슬 라우테른에 사시죠? 거기가 다 왕과 관련된 그런 곳입니다. 제 딸은 여기 라이히스발트 김나지움이라고 그 황제 왕이 휴양하면서 쉬는 왕실 숲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이저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황제 시저 황제를 뜻하는데 그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라 호적하기 위해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또 베들레헴이라는 당시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 촌동네로 움직여 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스케일이 이렇게 아주 크게 시작하여서 아주 작은 곳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황제로 굳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대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어린 아기로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아기 예수가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명령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는요, 그 명령 때문에 만삭의 여인이 산딸이 다 찬 여인이 언제 애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요. 천천히 가면 임산부니까 그럼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가야 하거든요. 산길을 가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황제가 명령 하나 내리면 다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권세 있는 황제와 명령 하나에 만삭의 몸을 이끌고도 움직여 가야 하는 그런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 근데 그 아기에 대해 그분이야말로 참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대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천군 천사들과 작고 초라한 목자들 그 둘이 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 제가 이 눈이 침침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지금 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예요. 영어로는 뭐 세이비어가 되겠죠.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칭호 구주 그다음에 주 퀴리오스 이런 칭호들은 다 사실은 황제 가이사에게 붙여졌던 칭호였어요. 스스로 황제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그 칭호 퀴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는 황제에게만 사실은 붙여졌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동전에 보시면 그 뒤쪽에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스스로가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것이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해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식민지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여기에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들이 다들 전부 다 황제에게 쓰였던 칭호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복음이죠. 그죠? 근데 그 복음이 뭐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가 좋다는 거고요. 안겔리온이 소식이에요. 굿뉴스죠. 그런데 다만 이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여기까지도 이제 황제가 통치해 라고 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만 굿뉴스가 아니고 이 굿뉴스는 다 황제가 선포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아기 예수에 대하여 사용된 모든 용어들이 들으면 다 아는, 이거 황제에게나 어울리는 칭호인데, 그런 모든 칭호를 지금 아기 예수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영광과 평화, 이 얘기도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황제가 사용하던 용어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에다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요? 황궁에서 안 태어나고 자기 집에서도 못 태어나요, 예수님이. 그죠? 보통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저만 해도 병원에서 못 태어나고 전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제가 코스트에 오시는 강사분 중에 한 분은 이름이 병길인데요. 왜 병길이 됐냐면 길거리에서 나셨대요, 어머니가. 길에서 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자기 영역이잖아요. 자기 영역.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낯선 곳이에요. 원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이 안 멀어요. 가까운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도 초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첫째 아이를 다 낳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때 뭐 아무 염려 없이 그냥 막 낳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는 이제 여기 첫째 아이 미나를 독일에서 낳았는데 저희 둘이 그냥 낳습니다. 부모님도 안 오셨고요. 둘째 유나 때는 어머니가 오셨어요.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낳아서 도대체 기저귀는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막 염려스럽고 두렵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도 먼저 가보고 낳을 병원에도 원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첫째 아이잖아요. 지금 첫째 아이를 낳는데 지금 산딸은 차오는데 자기 집에도 못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몸을 이끌고 열흘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겨우 얻을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가난한 농가였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외양간 같은 데 태어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전형적인 농가의 가옥 구조가 어떠냐면 방 한 칸짜리 공간에 한쪽에 사람들이 자고요. 이쪽에 부엌이 있고요. 또 한켠에 짐승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이 사람들도 살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딸이 차오른
이 부부를 그래도 마음씨 따뜻한 농가가 맞아서 짐승들이 있는 같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불안하고 그렇죠? 염려스럽고 근데 그 속에서 겨우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짐승의 먹이통이죠. 구유라고 하는 게 거기에 이렇게 지푸라기 위에 아마도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칭호, 무슨 뭡니까 구주, 구원자, 주, 그리스도, 평화, 복음 이런 엄청난 칭호를 지금 다 전부 이 아기 예수에게 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그 칭호를 현재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대조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진정한 통치자인 말하자면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인 예수님과 현재 지금 이 땅의 통치자로 보여지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죠? 그게 대조가 되는데 성경은 그 모든 황제에 걸맞는 칭호를 이 작은 아이에게다 지금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최소한 집에서 태어나시거나 길거리에서 낳으시지는 않으셨죠? 그죠? 어느 인생이 있어? 도대체 어느 인생이 있어? 자기 집도 아닌 낯선 곳에서 겨우 그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세상에 어느 인생이 있어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겨우 태어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하여 살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이야말로 온 천하의 참된 주인이고 참된 구원자이고 참된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황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그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 출신도 아니에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지만 가방끈도 짧았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그죠? 아무 배경이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지위도 없고요.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가장 작고 가난한 모습으로 인생을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데 그분이 구원자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누가 못한 겁니까? 황제가 못한 거예요. 황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팍스 로마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로마의 황제의 70% 이상이 다 정상적으로 죽지 못합니다. 자살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당장 시저 본인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비롯하여서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면 있으면 권세를 얻으면 배우면 부유하면 그러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온 우주의 주인인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가장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주시는데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없어서 구원을 이루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를 하면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모든 일에 내가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 이거를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구호품을 줘가지고 돈이 생겨서 이제 주의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주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오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생각하는 그 지위, 내가 생각하는 그 재물,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큰 대조 가이사 아구스토와 어린 아기로 온 예수의 대조를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성경에 들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대조는 이 천군 천사와 목자들이에요. 그죠?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밤중에 천사 하나와 그리고는 천사 하나로 마음이 하나님이 충족되지 않으셨는지 엄청난 무리의 천군을 통하여 찬송을 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유일하게 사실은 목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이 퍼포먼스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흥분하시고 설레이시고 기쁘신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당시에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해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근데 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천사들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럼 굳이 왜 목자를 선택하셔서 목자를 통해 그 사실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왜 그따위로 일을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온 천하가 다 울리게 그냥 천사들을 그냥 하늘에 가득 깔아놓고 막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 다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와서 경배해라. 근데 그렇게 그 방식으로 그따위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그리고 목자들을 통하여 이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모든 직업군 가운데 가장 천시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낭만적인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똥 치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직업군은 어떻게 조금 지위가 높았을까요? 아니죠. 아주 낮았겠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똥 치우는 문제는 다만 무슨 냄새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결과 부정결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정결 부정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을 때도 이 배설물 같은 거는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해요. 왜냐하면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두었습니다. 높은 지위가 당연히 아니겠죠. 천한 지위겠죠. 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똥 치우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업군보다 훨씬 아래에 놓여 있었던 직업군이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다 목자 된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고용해가지고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치면 그 모든 양이 항상 다 건강한 건 아니겠죠.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짐승이 와서 잡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은 반드시 내가 잡아먹은 거 아니야, 내가 판 거 아니야, 짐승이 와서 잡아간 거야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그 아가리에서도 내가 빼가지고는 갖고 왔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내가 용맹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자들이 그렇게라도 증거를 내세워야 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줬어요.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떼기 하나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업군이 사실은 목자였어요. 근데 그런 목자를,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당사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난 장면을 봤는데 이 아이가 구원자 주님이시래요.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게 지금 양 지키기가 싫어가지고 여기서 내려와서 뭐 하는 짓인가? 사람들은 그냥 들었는데 누구는 마음에 새겼다?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얘기가 사람들이 저거 지금 뭐 하는 얘기인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천하고 낮고 낮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왜 전할까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제일 처음 전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목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그들을 세워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첫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목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복음이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곁에,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저 위에서 황제가 이렇게 무슨 구원을 선물로 뿌리듯이 하시지 않고 높은 곳에서 무언가를 던져주는 형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섬겨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죠? 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만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나 하나님이야? 내 말 다 들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는 거죠. 나 황제야, 다 호적하러 가.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니까? 다 잘 살고 잘 먹자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는 형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됨을 뭘로 보이셨냐면 자기를 비우시는 것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나자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부자가 없는 사람의 공고함을 알 수 있을까요?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키가 작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칭 잘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뭐 객관적으로 그런데 키에로케고르는 자칭 잘생겼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다리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저랑 비슷해요. 근데 그 키에로케고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하나님은 실존하지는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존한다는 얘기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유한하다, 죽음 앞에 서 있다, 불안하다. 우리들이죠. 인간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존재하시긴 하시는데 실존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기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래도 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길 밖에서 낯선 타지에서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우셨는데,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불안과 고통을 안 겪으셨을까요? 아니요,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배신에 아파하셨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새벽에 나가면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됐고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들 다 겪으셨어요. 우리 같아지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만 존재하고 실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우리다워지셨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공고함의 자리에 다 같이 하셨어요. 우리를 아세요. 제 아내가 입이 자주 허는 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 계신가요? 입이 헐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렇게 헐면 여기저기 헐어요. 그럼 이게 움푹 패입니다. 하얗게. 그래서 아프다고 하니까 아픈가 보구나. 아픈가 보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아프구나. 저는 평생 입이 안 헐다가 수년 전에 딱 한 군데 입이 헐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구나 했어요.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진짜 아팠겠구나. 진짜 아팠겠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입이 파였다고 하면 제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시고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눈물을 아는 자, 죽음을 아는 자가 되셨어요. 아니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아픔의 제거가 아니라 내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는 누군가입니다. 내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집착을 버리는 거죠. 그죠?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욕심을 버리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욕심을 불교에서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얘기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친구도 두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만한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면 고통의 제거가 진통제를 맞는 것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한다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같아지셨고요. 우리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로 오시고 목자들을 통하여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시는 의미입니다. 성탄의 이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요. 선물을 줄 때 자 받아. 좋은 거야.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줘? 받으면서 고마워 안 고마워? 그거 받고도 고마울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모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 받아. 이거 좋은 거다. 이거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사람들을 불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짐지고 너를 기뻐하고 너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너의 기쁨에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하여 우리를 섬겨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는 사랑이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곁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서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기쁨에 같이 기뻐하는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배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위를 얻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집 평수가 넓어지고 차가 좋아지면, 직장이 든든해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황제여도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니 비로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만져줌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고 만져주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만 아픔의 해결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평화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로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참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가이사를 섬기는 이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아기로 오신 예수가 구원자임을 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가이사의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서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평화를 낳고 영광을 낳고 구원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곳으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놓고 내려오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분이 부족하지 않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아버지 어려움 부족함이 없음을 압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겪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렸고 아버지 참된 평강을 누렸음을 하나님 아버지 확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버지 작은 한 조각 뒷그릇만한 평강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구원을 알고 참으로 기쁨을 알고 참으로 영생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깨달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보배 포기하지 않고 이 보배에 담긴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품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영광, 진정한 구원, 진정한 기쁨이 아기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미 허락하셨음을 저희들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저희들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 보다 낮은 자리에서 곁에 있는 위로가 필요하고 같이 울어줌이 필요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주님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잃어버리고 질병 때문에 아버지 사지로 내몰리고 때로는 자살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그러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들과 같은 마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들 주님의 손길이 되어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서 저희들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램스타인 한인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낮고 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용처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참된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아픔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소망을 알고 내 기쁨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알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램스타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